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찬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은 제도화된 교회 이후에 세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용어로 치리를 의미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찬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는 겁니다. 라는 말이죠. 잠시 적용을 하자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책망의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책갈피로 만들어둘 만한 구절들, 그리고 액자에 만들어서 걸어둘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종의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지는 않지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만하라,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듣기 좋은 말, 달콤하게 들리는 말, 위로의 말들, 책임과 의무는 없고 그저 괜찮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는 하나님, 남보다 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만 찾는다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청족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마당만 밟는다, 이제 그런 제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도 혹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의 칼이 나를 가르고 나에게 남아있는 부정함을 제거하여 떼어내어 주시기를 그 말씀의 수술대 앞에 누워야 하는 순간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힐링만 있고 교훈과 바르게 하는, 책망하는 말씀이 없는 신앙은 온전해지기가 힘듭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누구에 대한 말이던가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도니아가 자랄 때 다윗이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야단치는 말을, 책망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들이 바로 다윗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아직 죽지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를 차지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군사를 모으고 결국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아들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온전히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냥 밥 먹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책망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찬양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찬을 받으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조금은 무겁게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정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끝까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교회는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빵은 주님의 살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빵은 무슨 빵으로 해야 되느냐?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도 외국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와인을 써야 된다. 아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에 따라 그냥 포도 주시면 된다. 성찬을 사용하는 그릇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화려한 성찬기도 없고 금도금으로 번쩍거리는 것도 없었으니까 평범한 나무로 만든 것을 써야 된다. 이전에 쓰던 것 다 폐기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투는 이들을 보면 정말 성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꼭 분쟁이 있을 때 다툴 만한 거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육신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찬만 하지 않았어도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유대 식민지 땅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진,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지켰으나 그들이 잘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미 소문이 나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예배하며 행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무슨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상한 종교의식을 하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의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집단이 있다라는 혐의를 교회는 받기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있는 육체로 성육신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 자체를 허황된 망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예식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찬을 행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과 예배하던 공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던 것처럼 성찬기라는 그릇에 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잔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가운 입고 나눠주는, 교회용어로 하면은 분병과 분잔하는 순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평소의 식사와 같았습니다. 형편만 되면 모든 예배 때마다 공동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자체가 성찬이거나 아니면 식사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떡과 잔을 기념하며 성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소도 예배만을 위한 예배당 건물이 없었으니까 핍박을 피해 숨어서 예배하기 전에는 교인들 가운데 집이 좀 큰 집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찬에서
누구는 먼저 갖다 먹어서 배부르다 못해 이미 취해버리고, 누구는 성찬은커녕 음식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시장길을 면하지 못합니다. 먼저 갖다 먹었다는 말은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서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대접을 받고 그러느라고 먼저 먹어서 배부르고 벌써 취해버렸는데, 빈궁한 사람들, 저 끝에 앉는, 뒤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좋은 자리로 앉으라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념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사회에 있는 계층이, 세속적인 위계 질서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상인들이 살던 집 구조로 보면 이때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활발한 로마의 무역 도시입니다. 집 주인,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하면 집 주인과 또 비슷한 신분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방이 집 안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귀빈실입니다. 집의 규모에 따라서 귀빈실이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보통은 발굴된 것이나 아니면 도면들이 지금도 남아있으니까요, 한 9명 정도 모이는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귀빈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 영향력 없는 사람들은 가구가 딸려있는 집 중앙에 있는 넓은 방에 들어갑니다.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 구조에서도 신분에 따라서 머무는 공간이 달랐습니다. 안쪽 방에서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넓은 방이 굉장히 잘 보였다고 그래요. 누가 왔는지 뭐 하는지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훤히 내다 보입니다. 하지만 낮은 신분의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저 안에 귀빈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이질 않았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시선 자체도 권력에 딸려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딱 이런 저택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기도 했고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고린도에 있는 몇몇 성도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에라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가이오와 함께 이름이 언급된 에라스도는 고린도 시 전체의 재무관이었습니다. 재정장관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저택에서 모였습니다. 주의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배부르고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지금 당신들이 행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만찬일 뿐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찬을 받을 것 같으면 당신들 집에 가서 먹으라는 말이죠. 왜 이곳에서, 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떡을 먹는 주의 형제들을 빈궁하다 하여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함께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회 밖의 신분과 재산과 사회적인 위계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와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주의 만찬을 자기들의 만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삶의 자리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 하였습니다. 떡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찬을 주의 만찬을 그저 식사라고 그냥 밥 먹는 것이라고 너희들의 만찬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써 세워진 새 언약에 대한 인식과 나눔이 없고 나와 똑같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한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속적인 질서, 익숙한 사회 계층을 따라서 내가 우선권을 갖고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내 목소리가 더 커야 하는 이런 것들이 주의 만찬을 자기들의 만찬이 되게 했습니다. 향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렇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특히 술이 있는 식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와인을 곁들이는 식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심포지움이라고 불렀대요. 지금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걸 심포지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심포지움은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와인 마시면서 그리스 사람들 좋아하는 철학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견해를 나누는 것이 심포지움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걸 좀 바꿨습니다. 좀 차별을 두고 싶었대요. 조금 더 사치스럽고 조금 더 향락을 즐길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술 마시는 심포지움에 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답니다. 여자들은 술은 먹지 못했대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여자들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밥부터 먹은 다음에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술을 넉넉하게 먹었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술 취한 남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모임을 주최한 주최자와 그와 함께한 귀한 분들은 더 좋은 와인, 더 좋은 음식을 안쪽에 있는 내빈실에서 따로 먹고 주인 초대한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덜 귀하게 여김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쪽에 있는 넓은 방에 한 번에 모여 앉아서 더 늦게 먹고 더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더 싼 와인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섬기는 노예들의 외모조차도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밖에 넓은 데 앉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누구에게 먼저 줄지 그 권한이 노예들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예들의 눈치까지 보아야 하는. 근데 왜 그런 식의 식사를 마련하느냐? 로마 사람들의 향연은 나와 너는 다르다.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고 서로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리고 그 자리를 흠모하고 그 자리에 끼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신 주의 만찬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행하던
향연에 가까운 거예요. 고린도에 사는 부유한 상인들, 귀족들은 로마식 향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포도주까지 있으니까 평소 습관대로 영락없이 향연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안쪽에 모여있는 몇몇 사람들은 평소처럼 향연을 즐기듯 그 만찬을 즐기듯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먼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배불러 버렸고, 바깥에 앉아있는 빈궁한 사람들은 평소 같으면 감히 초대받지도 못하고 어디 노예들이, 어디 평민들이 가이오 같은 사람, 시 전체의 재물을 책임지는 에라스도 같은 사람이 식사하는 그 집에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넓은 데 함께 모여 앉아서 끝까지 시장길을 느끼며 빈궁함이 드러나는 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잖아요. 함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것은 성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저 당신들의 만찬이고, 바꿔 말하면 그저 향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더 좋은 공간도 없고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누구는 더 나은 빵을, 누구는 더 좋은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무슨 집사님들은 비오로 만든 거 먹고 아닌 분들은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순서도 같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크냐를 주장할 때 우리의 성찬도 성찬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찢어지고 못 박힌 주님의 살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기념하고 전하십시오. 왜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만찬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평소랑 똑같잖아요. 평소랑 똑같은 공간에서, 평소랑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평소랑 같은 음식을 먹었거든요. 너무나 익숙해요. 여기 큰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자리, 특별히 만들어진 순서,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평상시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을, 그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찬은 정해진 날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실 때까지 전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성찬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죽음을 이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며 전합니다. 우리의 성찬이 주님 정하신 성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언약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하려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